아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같이 머리에다가 양손을 올리셔서 하트 만드실 줄 아시죠? 다들 하트를 이쁘게 만드시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생에 재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축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료받고 그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가정과 삶과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벽을 넘어서자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벽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믿음을 누릴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응답받고 회복되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 응답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과 응답의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응답과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까지 다다르는 문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한계의 상황 속에서 그들 모두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요. 그 간절함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믿음 가운데 행동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고 응답을 경험했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그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성경의 많은 기적의 사건들 또 많은 어떤 응답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공통적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바로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해피엔딩이 뭔지 아세요? 좋게 끝나는 거, 행복하게 끝나는 것,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것.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바로 해피엔딩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요,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 해피엔딩을 끝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문제에 치여서 허덕이며 삶의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삶 속에서 고난과 문제 속에 살아가는 원인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뜻과의 상관없이 우리는 늘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삶을 늘 살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해피엔딩을 좋아하신다는 것.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해피엔딩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결론을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내가 죄 가운데서 늘 고통받고 늘 고난받고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끝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어도 니들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 그 우렁이 얘기 아십니까? 우렁이. 가시고기 얘기 아십니까? 자신의 살을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면서 그 자식을 살리는 그 부모의 마음.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부모의 마음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식을 다 키워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바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죄 가운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평생 그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아. 너희들이 그 죄 가운데서도 나의 도움을 통하여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나는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지만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요, 인간의 사람 자체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변론을 버리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이 좋았던 정말 의인이라고 일컬었던 그 욥에게 원치 않는 고난과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욕창이 나는 거예요. 부스럼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부스럼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압장을 갖고서 그 살을 긁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몸에는 그런 부스럼이 전체가 다 퍼졌고요, 더 나가서요, 부인은 나중에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되고, 자식은 다 죽게 되버립니다. 집은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이 폭삭망해버리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뭔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가정이 완전히 폭탄이 내버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 욥의 주위에 있던 친구들과 욥이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욥과 친구들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욥의 그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닷은 본문 말씀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의 앞에 의로울 수 없냐면요, 6절 말씀에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더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라고 빌닷은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야,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네가 아무리 남들이 너한테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어도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냐?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인 거야. 우리는 구더기 같은 존재인 거야. 하면서 빌닷이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 빌닷의 이야기가요, 뭐라고 할까?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로 앞에서 부르는 것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 우리는 걸작품이라며요. 근데 빌닷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더기래요. 벌레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뭐야 도대체,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빌닷의 표현은 뭐냐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더기 알죠? 구더기 여러분 낚시할 때 껴서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더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낚싯바늘에 그냥 끼면 끼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기가 먹으면 그냥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빌닷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닷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인생,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아요. 우리가 아침 구름 같아요. 우리 인생이 아침 구름 같아요. 여러분, 아침 구름이 뭔지 아십니까?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안개 끼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금방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금방 사라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언제 사라지는지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으십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꼈는지 모르는데 아침에 오면 일어나면 안개가 껴져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안개가 싹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슬과 같대요. 아침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이슬은 아침에 내렸다가 금방 말아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슬이 계속 맺혀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다장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을 되면 출순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정미소에 보내면 알아서 막 탈곡해가지고서 그냥 가마에다 딱 감아가지고 그냥 딱 나오잖아요. 돈만 주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가을철에 출순하면은요, 다 나스를 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이 탈곡기 발로 막 돌려가지고서 거기다 이렇게 대고서, 그렇죠? 하셨습니까? 저도 해봤어요. 그거 해봤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알맹이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데 떨어져요. 다. 근데 여러분들 쭉정이는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다 멀리 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다니는 강풍에 다니는 이 겨와 같이 쭉정이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아산에서 부교역자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교역자는 새벽에 찬양 운행을 하거든요. 새벽 예배 시간에. 저는 부교역자 생활 한 8년 동안 하면서요, 소원이라기보다는 못 봤지만 바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침 9시까지 자고는 게 정말 바람이었어요. 부교역자 생활하면은요, 많이 자야 3시간 자거든요. 밤 11시, 12시에 들어와서요, 집에 들어와서요, 씻고 뭐 하면 새벽 1시에요. 그러면은 뭐 학교 다닐 때니까요, 뭐 과제도 뭐 하고 하면 새벽 1시 반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예배가 5시니까요. 4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교회 불 켜고서 차 몰고서 찬양 운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8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살면서 정말 바람이 뭐였냐면요, 지금 아침에 그냥 안 깨고서 8시간이면 푹 잡았으면 좋겠다. 아니 적어도 6시간만큼만 6시간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다. 정말 3시간, 많이 자야 4시간, 5시간.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5시간 이상 누워있잖아요. 허리가 너무 못 누워있어요. 병이 되버렸어요. 직업병이 되버렸더라고요. 너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되니까요 오래 누워있지를 못하는 거. 허리가 아파서 깨요. 나중에는요 또 다시 자는 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새벽 운행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산에 그 서진 아파트 지나면요, 그 육교를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동아파트 가기 전에 육교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죠? 그 언덕에서 이렇게 육교 넘어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새벽에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딱 켜는데, 저 앞에 차가요.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더라고요. 길가에. 그래서 뭔가 하고서 이제 일단은 비상등을 켰으니까 저도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해서 속도를 낮추고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차 앞에 뭐가 있냐면 경운기가 한 대가 있더라고요. 경운기가 한 대가 있는데, 그 경운기 앞에 노 부부가 바닥에 죽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차가 육교를 넘어서 속도를 내고 달려오다가 경운기 새벽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참 위험해요. 이 앞에 경운기가 가고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운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뒤에서 받으면 경운기는 꺾이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일단 아마 그냥 죽으신 것 같더라고요. 길바닥에 이렇게 길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앰뷸런스가 오더라고요. 저 지나가는데 바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야, 우리 인생이 저렇다. 그 노부부가 그날 아침에 사고 날 거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보니까요, 경운기 뒤에다가요, 파하고 잔뜩 실었더라고요. 그날이 장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날이요, 좋은 자리 맞기 위해서는 언제 가야 돼요? 새벽 일찍 가야 되거든요. 좋은 자리 맞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잔뜩 싣고서 그 아침에 새벽에 장사로 나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침에 나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다 팔아가지고 나름대로 뭐 돈을 구하면은 뭔가 쓸 것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오늘 장사 잘 돼야 되는 건데, 우리 할머니 우리 장사 잘 돼. 이런 아마 서로 간에 기대를 갖고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침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야, 우리 인생이 이렇다. 우리 인생이 한치 앞도 모르는구나.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처할 수도 있겠구나.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자.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자.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끝이 날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끝이 날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살자. 제가 그걸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해요.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찬양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요, 말씀을 전할 때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하고요, 뭔가 일을 할 때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해요. 왜요?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저는 깨닫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로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벌레 같은 존재들이고요, 구덩이 같은 존재들이고요, 아침 안개와 같고요, 아침 이슬과 같고요, 마치 강풍에 다니는 쭉정이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자는 것.
인생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살아보셔서 결혼도요 마찬가지로요. 그 사람을 사면 행복할 것 없죠. 결혼하잖아요. 그럼 2년만 살아보십시오. 그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그 다음부터 왜 사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자식들 때문에 사는 거고요. 그냥 그래 이게 삶이지, 이게 인생이지, 이게 결혼이지. 그래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이해해가면서, 서로 배려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뭐 사는 거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놈이 영 시원찮아가지고 저놈 만나잖아요. 나중에 1년은 야 행복해요. 역시 이놈이 좀 낫다 그놈보다는. 2년 지나보십시오. 똑같네 이놈이나 그놈이나 아이고야 이렇게 되니까요. 차라리 고생할 거 차라리 그놈하고 고생할 거 내가 지금 뭔지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뭐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어쨌든지 간에요. 어쨌든지 간에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많은 말씀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인정했어요.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나는 개 같은 존재라는 것, 나는 개 같은 존재지만 그 개는 부스러기까지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도 달라는 그런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는 것이 그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의 별인 겁니다. 다윗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다윗이 있을 때가 가장 형통했거든요. 가장 하나님께 바로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여러분 다윗이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항상 기도했어요. 작은 일이 됐든지 간에 큰 일이 됐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먼저 기도했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지금도 기억되는 왕으로 그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 원합니다. 아멘? 인정하길 원합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하면은요 불완전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면은요 실수도 많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완전한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어도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도 굴복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하게, 그죠? 내가 어디서 무릎을 꿇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지 않아요? 특히 좀 이렇게 어깨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더해요. 야, 내가 차라리 내가 어디 가서 저거 하지? 내가 무릎은 절대 못 꿇을 것 같아. 이렇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큼은 굴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빌닷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레 같은 인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뭘 가지셨다고요?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빌닷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습니다. 네? 그러한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온 인류를 운영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입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해도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아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 나를 다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해야지. 아멘. 내가 낮아져야지. 아멘. 내가 복종해야지.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위엄 앞에 저와 여러분들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출애굽기 19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모습을 나타낼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서 모세에게 가서 너가 가서 이것을 이야기하라 시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 성결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성결의식을 합니다. 옷도 빨고 마음도 하고 삶도 마찬가지로 성결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3일이 지나고 나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앞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들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더니요, 그들 모두가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다 들으리오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고 그냥 차라리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건의와 그 위험 앞에 그들이 지금 굴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시편 8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으신 산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곤고하시나이까 라고 시편 8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번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위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늘 굴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높고도 위대하심 앞에 날마다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 입구에 그 걸려있던 글귀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한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멘. 지금은 떴는데요, 그것이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라는 말이 저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과 위엄이 있으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 앞에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 앞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녀가 회복될 수 있었고 삶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의 그 높으심 앞에 굴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순전한 마음과 몸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뭐 해주면 말고 안 해주면 말고 그만이지, 이것이 아니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해주시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수 있기를 확신하였으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에 절망감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며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를 믿고 따라가는 일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약속을 믿는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간구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선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가정의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자녀 교육에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까? 생업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학업에 힘이 드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굴복합시다. 더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예수로 행복한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벌레 같은 존재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구더기 같은 존재요, 아침 이슬과 쭉정이 같은 존재이오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앞에 날마다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씀에 행복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업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업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업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분과 믿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홍선희 사모님께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김한결 학생입니다.